사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설과 설교는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지금 바울이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반복이 많습니까? 현대의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보면 야, 이거 참 같은 말을 쓸데없이 많이 늘려놨구나. 딱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될 거를 몇 문장으로 줄여놓으면 될 거를 괜히 이렇게 늘렸구나.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다. 좋은 글 아니다. 이렇게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지난 시간의 내용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현상이 지금도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종과 자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찬과 예체는 문제가 생겼죠. 그런 차별이 은사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더 그래도 나은 거죠. 서로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월하게 여기고 질투도 했던 것 같고 또 남을 멸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랑장을 볼 텐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 참 우리 부럽죠. 그러나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은사 주신 분께 감사하며 하나씩 둘씩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마찬가지인데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한 몸과 여러 지체들, 바울은 몸을 예로 들죠.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예를 들어요. 발이 독립선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손 아니다. 이러면서요. 또 귀가 독립선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눈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발과 귀는 그 몸에서 영향을 받고 그 붙어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는 거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떨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줄 때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받을 때 비굴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교회 안의 생활 대단히 중요한 거라 했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주고 있고 받고 있어요. 우리 존재적으로 주고 있고 받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고 있고 받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역교회로 부르시죠. 그건 대단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기도 해요. 이 공동체에서 할 일이 있고 이 공동체에서 맡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활용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발견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죠. 또 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내 부족한 면을 다른 사람에게 채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받고 있고 이제 더 받는 거죠. 그러므로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까불면 안 돼요. 교만 떨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햇빛과 공기를 앗아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 하나도 못 쓰고 가요. 하나님께 독립된 존재 아니에요. 신자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 서로에게 기대고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체들과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누가 너무 좋고 때로는 누가 너무 나를 후벼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 이거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고 그도 내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떨어져 나가면 존재할 수 없어요.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걸을 수나 있겠느냐. 바울의 논조를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저렇게만 생각하고 저렇게만 얘기하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참 행복하겠어.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을 다른 공동체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회의 당회에서 권징할 것입니다. 또 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권면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체를 부인하지는 마세요. 21절 보면 바울은 계속 나아갑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눈이 손들어. 너 쓸모없어. 너 보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손이 일을 하지 않고 손이 먹지 않으면 눈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을 한 지체가 공부를 했는데 놀라운 적용을 하더군요. 질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결국은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같은 업계에 있는 내가 못 되면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 저 사람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신자에게 적용해 볼 때도 우리가 한 피로 한 몸 이룬 공동체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것이고 저 사람이 안 되면 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질투할 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적용이에요. 눈이 손들어 뭐라 할 것 없어요? 손이 하는 일 까닭에 칭찬을 받으면 눈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24절 보면은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 소중해요. 없어서는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우리 공동체는 문제 없어.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반대로 당신 없으면 우리 공동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기대도 안 돼요. 그러한 이유를 25절은 천명합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내 몫의 일도 다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직분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관리 행정 맡은 자, 방언 말하는 자.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양하게 세우셨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통일, 조화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그리하여라.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고치겠느냐? 성령이 주신 은사 따라 도우면서 서로 기대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장을 시작하는 문을 엽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은사에 너무 집착해요. 야,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나는 계속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도 좀 성가대 솔리스트처럼 멋지게 주먹 뻗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달라요. 같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고 완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유한 것도 은사거든요.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의 여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덜 건강하게 하세요. 그거 너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임. 우리 이 자리에서 AA 모임할 때 이 받아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몫으로 인해 만족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기 안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나갈 부분은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이 필요해.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이해하고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사 받게 됐어요?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다가 공생의 3년 동안 참으로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직분입니다. 무슨 타이틀과 감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이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자예요 다. 교회에서 임명하고 임명장 줘야 직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다 있어요. 그것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획일화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함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한 몸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몸의 비유 그리고 교회 안의 은사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됨을 유지하라 사랑으로 하나되라 교회를 조화롭게 하라 하라는 명령을 드리며 저는 삼위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버리는 어리석음과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각 위격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고 주님이 요구하셔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다양한 주님의 사역,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사역, 각 위격의 풍성함 속에서 한 분 하나님 완벽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오늘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모습 그대로 따라가며 오늘도 지체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